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을까? 왜 내게는 무언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을까?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두셨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말들을 듣습니다. 넌 부족해, 넌 할 수 없어, 넌 그럴 깜냥이 안 돼 와 같은 피상적인 말들이 우리 위에 더 씌워지고 그것이 불안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말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요. 예를 들어 저는 농구를 정말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저를 이기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3점 슛에 좀 약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골대바로 밑에서도 공을 넣지 못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슛을 해도 안 들어갈 겁니다. 제 농구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회고록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란 거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각자를 위한 메시지가 숨어 있으니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초창기에 아내와 함께 여러 작은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은혜롭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을에 저에게 체육관에 가서 같이 농구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강단에서 쌓았던 모든 좋은 인상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엉성한 제 몸짓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아저씨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을까? 저 움직임 좀 봐. 결국 저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여자 농구팀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줘. 내가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친구는 말했죠. 난 설교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제가 답했습니다. 설교 말고 농구를 가르쳐줘. 너희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 우리는 친구 집 앞마당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는 그냥 심판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저는 농구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죠. 이건 좀 더 제 삶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분홍색 망치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망치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부러 분홍색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술이나 집안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름 수염도 있고 겉보기엔 남자다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엄청난 불안감과 무능함,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좋은 남편은 곧 뭐든지 잘 고치는 만능 수리공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장인어른도 그러셨거든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것을 잘하지 못해요. 저는 순발력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순발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움직이세요. 대신 신중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너 혼자만 계속 떠들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 수 있다고 믿는 멋진 새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게 두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새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물러서라, 나는 축복받은 자. 제 아내는 만능 수리공 남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잘못된 도구였습니다. 망치가 아니라 마이크를 쥐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에 감사하며 집중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독특하고 별나 보이는 새처럼,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물고기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피상적인 모습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당신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벽을 허물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만능 수리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둘째 날에 물을 만드시고 닷새 날에 그 안에서 헤엄칠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닷새 날에 그 안을 날아다닐 새를 만드셨습니다. 새와 물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퍼덕거리는 물고기를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했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처럼 걸으려고 합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설교를 할 때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발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설교 영상을 보며 너무 감격해서 몸을 들썩였습니다. 이발사분이 말했죠.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다 머리 망치면 카메라에 이상하게 나와요. 저는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잘해서요. 설교가 끝난 후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저는 그저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싸워 이겨냈는지를 압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내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좀 더 성령 충만하게 즉흥적으로 설교하고 싶어. 우리가 자라온 신앙 환경에서는 잘 짜인 원고와 구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항 속에 갇힌 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믿음, 그 어항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설교가 더 은혜로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가 설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성은 저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제가 헤엄치는 물이고 제가 나는 하늘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하늘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보고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지도 모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실패한 코미디언의 동기부여 세미나잖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저는 저의 바다에서 헤엄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이 잘 준비된 원고 위에도 임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꼭 즉흥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아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그 안에 존재하던 것을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운행하시는 성령님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새들이 스스로 만든 불안감이라는 어항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곳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해로운 친구들과 억지로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영적인 부모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너에게 맞지 않아.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야. 단지 그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 너의 진짜 모습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친구가 너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거란다. 오늘 이 말씀으로 누군가는 분명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조차 서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이기에 어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위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만약 무언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해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아내의 자켓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갇혀있던 생각의 틀입니다. 아,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 나는 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새들아, 지켜보아라. 나도 날 수 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늘과 바다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뛰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